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어떤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주된 사역이 뭐냐? 믿음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연합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그죠?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원자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나가며 또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그죠? 또 마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 되셨어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이제 권세가 나오는데 이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신 그 구원을 그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죠? 적용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예배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연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뭐입니까?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될 때에도 어떤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진리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짓에 대하여 하나가 되면 됩니까? 예, 거짓에 대하여 하나도 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 그래서 연합을 이루시는 어떻게?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제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믿음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막 말씀으로 좀 깨닫게 주시는데 나는 거절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러면 믿음이 일어난다 안 납니까?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믿음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뭐냐?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불신하면은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교제 못해요. 한마디 하면은 의심하죠. 긴가 민가 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둠가 싸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생명선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럼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에게, 그죠? 내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에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면은 받아들이지만 돌박, 가시밭길, 길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우리가 단도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마음을 잘 있지 않습니까?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은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시는데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리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입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누구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왜 희생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죄의 행벌을 대신 담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제 막힌 담을 허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공중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육체를 어떻게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막히면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못하게 하기 위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그래서 십자가로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제 소멸하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앞에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령. 그 악령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귀, 세상 임금. 2절에 보면 세상 풍수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의 그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뭐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입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평안을 주셨으며, 그래가지고 뭐입니까? 16절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 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로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18절에 보면 뭐입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뭡니까? 피로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흐시고 그죠? 그 한 이유가 뭐냐? 바로 18절에 보입니까? 예?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공중근치사하고 마귀에게 나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매임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걸 성령님의 편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일을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자, 삶의 목적과 방향이 18절에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를 목적으로 여러분 하는 인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과 방향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걸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두 성령입니까? 한 성령입니까? 성령님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 여러분, 한 분 성령님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뭡니까? 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죠. 이방 그리스도인, 우리 이방 한국인, 이방 한국 그리스도인, 한국 기독교인, 바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뭐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속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자입니다. 특권, 권리를 누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믿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뭐입니까? 권리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쏠 때에 방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서 다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나는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영적인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그릇된 생각, 가증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여러분 불러올 때에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화살이 날아오는데
화살 다 해가지고 날아오면 팍 써가지고 맞으면 어찌 됩니까? 피를 흘리고 오지 않습니까? 죽겠다 그래 안 하겠습니까? 아주 그죠? 화살이 날아올 때 그 화살을 여러분 뭐입니까? 방패로 막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화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면 피해야 되는지 맞으면 죽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불화살은 뭐입니까?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심지어 영적인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근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름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이름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쁜 생각, 거짓된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의 특권인데, 그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느냐? 자,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에베소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터 위에 이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가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신약 시대는 뭐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목회자들이죠.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믿음의 체험을 입은 자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이 뭐예요? 모퉁이돌. 여러분 건물에 보면 이 모퉁이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 다가구 주택에 보면은 피로티가 있죠. 피로티 1층은 뭐입니까? 주차장을 합니다. 근데 주층에 하는데 입에 뭐입니까? 벽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내각 기둥만 있죠. 위에 뭐입니까? 짐이 그물이 있죠. 근데 이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기둥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 중심이 움직여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뭐입니까? 이 필로티 기둥, 모퉁이돌에 뭐입니까?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을 집을 이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이 기둥이 뭐 했습니까? 이 기둥 누가 이 모퉁이돌이 됐다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되어가면 성전. 이 성전은 뭐냐? 자, 여러분
22절에 이야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입니까? 처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자, 이러면 교회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교회가 너희 마음이, 여기서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비유했는데 건물은 비유의 실체가 아니고, 건물은 뭡니까? 비유의 대상이고, 실체는 뭡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소는 그 안에 누가 가시는 겁니까? 그 안에 누가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다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하시다 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누가 거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응?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22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죄, 그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존재가 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행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과 죄의 뭐입니까?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육체의 소욕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령은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령은 연합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뭐냐? 자, 육체의 일은 여러분 실체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리고 이기심과 사촌이 되는 게 뭐냐? 시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뭡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심은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나보다 나아진 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는 거, 비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갖고 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유하고 합니다. 그게 시기심인 거예요. 이 시기심과 이기심의 주체가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인 겁니다. 육체. 네. 사르크스. 그죠? 헬라어로 사르크스. 육체.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기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육체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뭘 쫓는다고요? 성령의 일을 쫓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은 다툼이요. 성령의 일은 화목이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생각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쫓을 때에 의미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원죄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것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교회 질서입니다. 가정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여러분 1절과 2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는 근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자들인데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시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뭐입니까? 내가 육신의 일, 이기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쫓아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가지고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뜻에 이런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의 결심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 없는 그런 아버지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일을 잘 분별